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라.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저에게는 오랜만에 만나는 아주 반가운 손님들이 오늘 또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그래도 옆에 앉으신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누고 오늘 서로 축복합시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세요. 그렇게 축복합시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무엇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시나요? 요즘 어느 수목원에 갔더니 그 수목원에서 들국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시 한 편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런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구나. 꽃을 보니 아름답죠? 네, 시를 같이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나에 꽂힌 것은 이 꽃보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네가 나에 꽂힌 것은 이 세상 다른 것보다 향기로워서가 아니다. 네가 나에 꽂힌 것은 내 가슴 속에 이미 피어 있기 때문이다. 네, 한상경 시인의 나의 꽃이라는 시였습니다. 이 시인이 아마 꽃 구경을 했던 것 같아요. 꽃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왠지 이 꽃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가슴속에 피어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가슴속에 핀 꽃을 보면 이 꽃보다는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이 꽃보다 향기롭진 않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저희 아내를 생각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조금씩 이렇게 티가 나요. 젊었을 때, 연애할 때 그때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청국장, 된장찌개를 끓이면 그런 반찬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인의 가슴 속에 피어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롭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슴 속에 피어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발견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 8편을 지었던 다윗은 그 아름다움을 보고 나는 시인이 되었고 나는 노래하는 가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8편의 제목을 보면 8편의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자, 다윗이 뭔가 아름다움을 보고 시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시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인도자를 따라서 어떤 악기에 맞추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들 모두가 노래하는 가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시편 8편 1절과 마지막 절을 보면 다윗이 그날 보았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런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감탄사요, 마치는 때까지 감탄사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탄사로 시작해서 감탄사로 끝날 만한 아름다움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그날 보았던 그 아름다움에 관하여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목을 보면 하나의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인도자를 따라서 무엇에 맞춰 노래를 부르나요? 깃딧이라는 악기예요. 깃딧이 뭘까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잘 모른대요. 그렇지만 연구를 하면서 이것은 분명 블레셋 땅에서 사용되었던 어떤 악기이거나 그곳에서 사용되었던 어떤 음악의 리듬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 시대에 블레셋이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들은 대적들이었어요. 원수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나라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원수들이 있었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자,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했던 가장 강력한 원수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블레셋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될 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게 되었느냐? 원수들의 악기를 가져와서 그들의 악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아름다움,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노래하냐면 원수들을 조롱하며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고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이라도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즉시로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편 8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게 되는 궁금증 하나가 있습니다. 그날 다윗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그 영광의 전체 아름다움은 아니고 그 영광의 아주 일부분을 보았을 터인데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인이 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라,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라는 설교에서 두 가지 아름다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아름다움은 하부 구조의 아름다움이에요. 또 하나는 상부 구조의 아름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화점에 걸려있는 어떤 옷이 너무너무 입고 싶어요. 계절이 바뀔 때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입을 옷이 없네. 그래요. 계절이 바뀌고 이제 옷이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을 옷이 없네. 그런데 저 백화점에 옷을 입으면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1년? 2년? 저점 한철 지나면 이것도 내년엔 못 입겠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일시적인 아름다움, 하부 구조의 아름다움입니다. 자,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했던 그 상부 구조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아름다움이 있다. 자, 그것이 상부 구조의 아름다움이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이런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8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2절 말씀 읽어보면 대조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시편 안에서 직접적으로 그때의 상황이 어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한 단어 한 단어에 압축된 그런 의미로 보아서 지금 다윗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냐면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 원수들, 보복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그들은 강력한 군사력과 가지고 있는 막강한 악한 힘을 이용해서 시시때때로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준비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밖에 없다. 자, 이런 상황이 닥친다고 하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막강한 군사력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을까요? 그들의 악한 힘을 꺾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이 그때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권능을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는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이 강한 자들,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셨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원수들을 그렇게 잠잠하게 하실 수 있죠?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그때 일어났던 일을 이 단어로 압축해서 또 표현하고 있어요. 2절세 하는 부분을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누구입니까? 주의 대적들이죠. 지금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의 대적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를 애워싸고 그들을 향해서 어쩌면 포위망을 좁혀오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이 원수들과 보복자들로 인하여서 발생된 이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문제 때문에 지금 그들과 누가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그들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원수들과 보복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의 대적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름다움, 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요, 어린아이들의 입과 젖먹이들의 입, 그것이면 충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좀 전에 울었던 아이가 저희 집 막내입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가 넷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들이 넷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2학년, 6살, 3살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우리 부모의 그런 권능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4학년부터 3살짜리 아이까지 있는데 어떤 아이에게서 부모의 권능이 가장 잘 드러날까요? 3살짜리. 왜 그렇죠? 그저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더니 저희 집에 이렇게 구워 먹는 치즈가 한 덩어리 있었어요. 근데 큰아이하고 둘째가 일어나자마자 그거를 구워서 먹겠다고 아침부터 도마를 꺼내고 칼을 꺼내고 막 칼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야, 엄마 깨워서 엄마 보고 해달라 그래. 왜 니들이 칼질하고 그래? 됐어. 우리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가 이렇게 무시하게 일어났어요. 그 앞에 탁 서서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자기도 먹고 싶은데 형아들이 야, 칼 있으니까 오지 마. 위험해. 너 여기 오면 안 돼. 먹고는 싶은데 형들이 이렇게 근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어야죠. 좀 전에 울었잖아요. 문 열어달라고. 울어야죠. 그럼 울면은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가서요. 얼르고 달래주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자, 부모의 권능이 언제 가장 잘 드러나는가? 부모의 능력이 언제 가장 잘 드러나는가? 자,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와 같을 때, 그때 부모의 권능이 잘 드러난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 원수들과 보복자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나라의 안전을 위협할 때 사람들은 그에게 뭐라도 하라고 아우성 치고 있어요.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뭔가 잡아야 되지 않냐. 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었던 그런 음성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된다는 음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군사력을 잘 키워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강대국과 동맹을 잘 맺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경제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백성들의 숫자가 쪽수가 많아져야 한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했던 것은 한 가지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하나면 충분하다. 만일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만일 우리에게 재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만일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졌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만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적을 많이 쌓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우린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의 최고봉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예배는 빠지지 않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나가서 정말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러면 정말 최고의 신앙생활, 정말 영적으로 정말 최고봉에 있는 그런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약해도 괜찮다.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와 같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만 무엇이 필요하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아빠를 의지하고 엄마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느냐? 주님 우리에게 믿느냐? 이것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만을 본 것은 아니에요. 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생각하시고 그를 돌보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생각하시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연달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자, 다윗이요. 내가 보니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3절 가운데 보니까요. 다윗이 보았던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3절 보면 다윗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날 밤 다윗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 시골에 이렇게 가로등도 없고 캄캄한 그런 한적한 시골을 가보면 저녁에 일어나서 뭐 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한 7시, 8시 되면 자야 됩니다. 아마 그런 캄캄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둘러서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사람들은 무엇이라도 해보라고 왕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왕은 어떻게 대답해 줄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을, 이번에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잠을 청하다 말고 일어나서 궁중 밖을 나와서 뜰을 거닐고 있습니다. 캄캄해요. 흑암이 온 동네를 다 뒤덮고 있는데 마치 자신과 이스라엘 나라가 원수들이라는 이 흑암에 갇혀서 어둠 속에 그냥 꽁꽁 갇혀 있는 것만 같아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요, 다윗의 눈에 들어오는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하늘을 보는데요, 달이 떠 있고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사막에서 이렇게 사진 기사들이 하늘 찍었을 때 그 빛이 쫙 쏟아져 들어오는 그 장관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날 다윗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아, 달빛이 쫙 자신을 비추어오고 있고요, 별빛이 쫙 비추어오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 그런데 눈으로 보았던 그 장면, 달빛과 별빛들, 근데 그 장면이 마음속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흑암 중에 있어도 빛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온 세상이 캄캄하게 흑암에 둘러싸여 있어도 빛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나와 이 나라의 운명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에게 둘러서 풍전등화 같은 어떤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빛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하늘을 보니까 주께서 손으로 만드신 저 하늘의 달과 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달과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순간 가슴 속에 무엇이 들어와요? 소망이 훅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소망이 훅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다윗이 무엇을 생각하게 됐냐면 4절의 이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까? 왜 여전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은 길을 찾아서 도망가든지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빛을 비춰주고 계실까? 자, 여기서 다윗이 흑암에 갇혀있는 자신의 처지를 묘사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사람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인자라는 단어예요. 사람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았더니 이런 뜻이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그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자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번역본에서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아담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의 아들. 자, 그러니까 인자는 어떤 존재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난 후에 인생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됐는데, 날마다요,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고, 날마다 그거 제거하다 시간이 다 가요. 제거하면 또 올라오고 제거하면 또 올라오고.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흙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요, 그냥 땅에서 올라온 풀을 의미합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래요.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인생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우리 문제를 해결했더니 자녀 문제가 생기고, 자녀 문제를 해결했더니 부모 문제가 생기고, 부모 문제를 해결했더니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직장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이 사회에서 문제가 터지고,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는데, 그거 제거하다 보니까 인생 끝나고 이제 흙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과 인자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그날 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과 별들을 통해서 다윗이 마음으로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은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바벨론의 창조 설화 이야기를 찾아보면 그 당시 해와 달과 별들은 어떤 존재냐면 신들이죠. 이방 세계에서는 그것들이 신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이 세상을 만들 때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참 노동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냐면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고대 설화를 보니까 사람은 분명 신들에게 필요한 존재로 지어졌지만 어떤 존재로 지어졌냐면 그 신들을 대신해서 노동해 줄 존재, 신들의 종으로 노예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은 어떻게 하냐면 인간이 열심히 일을 하면 약간의 보상을 줍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어떠냐면 신들을 두려워하면서 이런 억압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자유가 없는 종으로 노예로 살아야 했다. 자, 우상을 섬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날 밤 저 하늘에 떠 있는 것은 신이 아니다.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들은 신이 아니다. 저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만드신 피조물들이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어서 흑암 속에서도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섬기는, 우리가 다스려야 될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날 밤 다윗은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또는 원수와 보복자들이 우리를 에워쌀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흑암 가운데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돌보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종종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돌보신 그 하나님을 보고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만 깨달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이제 세 번째,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자, 셋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연약하죠. 인생이. 또 우리 인생이 흑암에 둘러싸일 때, 문제들에 둘러싸일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던지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연약한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가 인생이 참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은 참 아름답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요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자,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사람을, 인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셨을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 세상, 이 아름다운 것, 이 존귀한, 이 귀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시고 다 다스리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요, 야,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지만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대에 그 성경을 필사했던 어떤 필사본들을 찾아보면 그 필사본의 그 저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냐?
구약 성경은 원래 원어에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히브리어 언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헬라 지역에 퍼져 있던 그 사람들의 언어로 바꿔서 필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옮긴 성경의 이름이 있는데 그 성경 이름이 70인 역본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바꿨냐면 우리 각주에도 나옵니다. 성경 각주 한번 보시면 그것을 천사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그리고 이 성경을 신약 성경 기사 가운데 그대로 옮겨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보면 히브리서 2장 7절에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천사에 비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람을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이야기해야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 다윗이 처음에 기록했던 그 언어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고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창세기 1장 27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1차적으로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외모가 닮고 성품과 지혜가 닮고 능력과 재주가 닮고 말과 행동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닮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붕어빵이네. 요즘은 붕어빵 똑같은 줄 알고 샀는데요. 속이 달라요. 어떤 것은 단팥이고요. 어떤 것은 슈크림이 들어있어요. 아이들한테 붕어빵을 딱 사왔거든요. 아빠 나는 슈크림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붕어빵이네 라는 말은 관용구인데 닮았다는 표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아빠의 그 아들이네. 붕어빵이네. 아, 그 아들이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의미죠. 창세기 5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아들이죠. 신약 성경에도 이 표현이 똑같이 들어있어요. 누가복음 3장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데 예수님 위에 누구, 예수님 위에 누구, 그 위에 누구, 그 위에 누구 그래서 그때는 가장 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 보면 그 위는 이렇게 표현돼요. 그런데 NIV 성경 보면 the son of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리고 우리말 성경을 보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서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고 쭉 올라가니까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낳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생육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았어야 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 안에서 살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사랑 안에서 교제하면서 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고 다스리면서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고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충만한 샬롬의 상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샬롬이 다 깨어졌죠. 최근에 어떤 세미나에서 이런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그 강사님이 지방대학에 가서 강의했던 어떤 경험을 좀 나누어 주셨어요. 그 목사님은
상담학 박사님이고 목사님이고 목사님들 대상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어느 지방대학에 가서 4학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상담학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중반쯤 무르익어 갈 때쯤 학생들에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력서 잘 쓰고 계시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대답이 없지?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럼 이력서를 한 번이라도 써본 분 있다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또 대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 어떤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교수님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력서를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학생 왜 그렇게 생각하죠? 교수님, 저희도 서울에 있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영어 점수를 잘 받고 자격증을 따도 우리가 이력서 내면 회사들이 우리 이력서를 거들떠나 봐줍니까? 서울이 아니라도 서울 인근에 있는 회사라도 우리가 취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도 우리가 이력서를 이렇게 잘 써서 내면 그 회사들이 우리 이력서 거들떠나 봐줍니까? 교수님이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지금 이 학생들이 자신들을 지방대 출신이고 우리는 이 대학을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생을 실패자로 지금 낙인을 찍고 있구나. 그 학생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지방대학 나온 3류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다음에 이력서를 써고 오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1시간 하루를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날 학생들을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강사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이 상황을 바꾸어서 그렇다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고 서울 중심에 있는 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고 우리는 인류 인생을 살아갑니까? 좋은 대학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좋은 직장 취직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어떤 지방대학 출신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말도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 가운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과연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대학을 나오는 것이고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부추기냐면 우리에게 성공을 예배하도록 부추깁니다. 경쟁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높은 점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외국어 영역을 갖추라는 거예요. 자격증을 따라는 거예요. 인턴십 경력을 쌓으라는 거예요. 많은 경력을 쌓아서 경쟁에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두고 보면 그 자체로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선한 것들이죠. 자격증 따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자체로 보면 선한 것들인데 우리 인생이 성공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선한 것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아주 고통스러운 억압과 고통 가운데 이 저주 가운데 빠뜨린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인생에 항상 성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때로는 우리를 열등감에 시달리게 하고 실패자로 우리 인생을 낙인 찍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흑암 가운데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날 밤 다윗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죠.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밝혀주셔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 연약하고 실패한 줄 알았는데 연약하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고 깨우쳐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날 밤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 자신은 사람이고 인자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삶이 갑자기 급변해서 이런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의 길을 다시 볼 수 있게 눈이 열려지고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마음이 다시 자유로워지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영광의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때가 되면 정말 가장 연약한 가운데 있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은 오늘 우리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실체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을까요? 그 영광의 실체가 드러난 직후에 그 영광을 바라보았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시더라. 자, 그런데 이 사건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고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났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자리로 우리가 동일한 모습으로 낮아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가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우리가 죽는 그 죽음의 자리에 그 하나님이 연약해지셔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연약해지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영광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 영광의 실체를 드러내셨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낮아지고 연약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자리를 대신하셨다. 그는 누구냐?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 최대의 원수인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신 우리를 대표하여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실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어디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밤하늘 달과 별빛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그것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를 바로 이 자리로 초대합니다.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일어났던 약속이 성취되었던 그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와 같이 연약해도 괜찮다. 너에게 에워싸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힘이 전혀 없고 인생의 흑암을 벗어날 능력이 전혀 없어도 괜찮다.
고개를 들고 눈을 열어 이미 흑암 속에서 그 십자가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구원의 빛, 참된 빛,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보고 나에게 오라. 더 이상 어두운 세상에서 그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방황하지 말고 아버지 아들로 돌아오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것이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 일시적인 아름다움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영원불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계시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현재 우리의 상황을 좀 솔직하게 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해요. 주님, 우리 인생이 흑암 가운데 갇혀 있어요. 주님, 이 문제들을 벗어날 힘이 없고 이 흑암을 벗어날 힘이 나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와 같은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 나의 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길 원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빛을 보여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볼 때 주님, 나도 시인이 되고 나도 노래하는 가수가 되길 원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이런 제목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